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재물로 다루고 있는 그 맨니 피올씨의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이 책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어저께 제1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은 제가 한번 보니까 역시 여러 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두 섹션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지금 보시는 The Seven Keys고요. 두 번째 섹션이 이제 아담과 이브, 아담 앤 이브입니다. 그럼 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tory of Adam and Eve as given in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has been considered as an allegorical exposition of the cosmic processes which resulted in the differentiation of the human species. 자,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종이 동물, 식물과 다른 어떤 차별적인 존재로 태어난 과정을 설명하는 일종의 우주적 우화다. 자, 제가 전에도 한 몇 차례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담, 이브, 이건 어떤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도 그 인간이라는 종, 그리고 인간이라는 원형, 그거를 상징하는 심볼이거든요. 어떤 최초의 남자, 여자,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이야기를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한 거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말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심볼리즘의 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개인이라기보다도 인간이라는 종이다. 네. 그 인간이라는 다소 이제 특별한 종이 어떻게 해서 이제 동식물과 구분이 되고, 뭐 그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창조되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It is important next to realize that the secret doctrine concealed in the Bible must be discovered with the aid of certain keys. 자, 성경에 담겨 있는 비밀 교리를 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 네,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그걸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열쇠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심볼리즘에 대한 그 공부, 지식, 그리고 이제 뭐 카발라라든지 그 유대교 랍비들, 옛날 랍비들의 이제 해설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은 그 옛날에는 진짜 열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진짜 뭐 손으로 돌리는 그런 열쇠 말고 그 이제 히브리어 문자 체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도 이제 대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원전으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풀 수 있는 그 암호표가 따로 있었다고 하죠. 옛날에는. 예, 물론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원전 자체도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뭐 편집되고 번역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열쇠가 유효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심볼리즘에 대한 공부, 비교 종교학, 뭐 카발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이제 열쇠를 구해서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오리지널이 변질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Each of the myths, fables, and symbolic figures has at least 7 complete and distinct interpretations. 자,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설, 우화, 그리고 상징적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 7가지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 이거 얼핏 보기에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죠? 그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를 보고선 그걸 한 방식으로만 해석을 해야지 왜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그 왠지 그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심볼리즘의 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화가가 자기가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뭐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림을 그린 의도, 이 그림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도로 이제 그렸을 텐데, 그거를 이제 감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똑같은 그림을 보고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런 심볼리즘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뭐 뒤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아담과 이브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아담이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그 헬로윈이라는 그룹이 80년대에 발표했었던 앨범인데요. 그 앨범의 표지인데요. 이 제목이 Keeper of the Seven Keys거든요. 7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그 보관하고 이제 지키고 있는 수호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그 얼굴 없는, 얼굴이 이제 우주처럼 돼 있죠. 그런 수수께끼의 존재가 한 손에 이제 7개의 열쇠가 들어있는 어떤 굴을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은 뭐 멋있는 앨범 표지이고 앨범에 수록된 음악도 좋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In other words, to open the door, that is, unveil the secret, the key must be turned 7 times in the lock. 말하자면 이 경전, 성경이라는 경전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의 문을,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그 비밀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를 7번 돌려야 된다. 뭐 최소한 7번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In the ancient mystery rituals, the key was an important emblem of discovery or enlightenment. 자, 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 이 비밀의 문, 그 오컬트 지식이라는 거죠, 결국. 그 지식을 구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발견과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Neophytes received symbolic keys as part of their investitures. 그리고 이런 그 오컬트 공부, 어떤 신비주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로 입문한 자들에게는 이 사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비밀을 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 그 이와 같은 원칙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열쇠가 주어졌다. 네, 뭐 일종의 심볼로 이거 지니고 다녀라 뭐 이렇게 주어졌나 보죠. In the Mithraic rites, candidates were taken through 7 doors which they unlocked. And in the Egyptian mystery of the resurrection of the soul, the aspirant was brought to the gates of fulfillment and was interrogated by the keepers of the gates. 여기서 keeper라는 말이 나왔네요. 여기 지금 왼쪽 앨범 제목도 Keeper of the Seven Keys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입문자들을 지도하는 뭐 스승 뭐 그런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그림상에서는. 자, 미트라교 전통에서는 그 신규 입문자들이 7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의례를 거쳤고, 그 이제 이집션 미스터리, 이제 이집트 신비주의 전통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죠. 부활의 개념. 혼의 부활. 혼의 부활을 다루는 이집트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입문자가 이런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런 마스터 또는 스승들이 내는 구두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뭐 스핑크스처럼 그 스핑크스를 통과하려면은 그 수수께끼를 맞춰야 되죠. 예,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마다 구두 시험을 치러야 했다. 뭐 그런 이런 전통은 뭐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뭐 이제 학교에서도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낙방하지 않고 뭐 다음 학년으로 가거나 뭐 대학을 입학하거나 대학원을 입학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통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It may seem strange that one story or account may have several meanings, but such is the working of the Kabbalah. 자, 하나의 one story, one account, 하나의 이야기에 여러 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런 말이 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하나의 그림인데 왜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뭐 그런 거. 하나의 이야기가 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맨니 피오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but such is the working of the Kabbalah. 카발라라는 그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In the original Hebrew, there were numerical and letter ciphers to aid in the decoding of the hidden information. 자, 옛날에는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 담긴 비밀을 풀 수 있는 숫자와 문자 형태의 암호 체계가 있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실제로 그 히브리 문자 하나에다가 이거를 숫자로 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 해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그 일종의 그 암호문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원전 이제 그 원전을 읽어도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뭐 마치 다빈치 코드 풀듯이 이렇게 이제 그 암호문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호화를 해서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뭐 바이블 코드니 뭐니 해가지고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 앞부분 뭐 모세오경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책들 위주로 이렇게 막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문자 하나라도 벗어나면은 이게 더 이상 암호로 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Translation and editing have destroyed these older Kabbalistic patterns, and it is now necessary to have recourse to the fascinating field of comparative religion in order to unlock the biblical secrets. 자, 옛날에는 이런 숫자와 문자 형태의 암호체계가 있었으나 원전이 번역되고 수차례 번역되고 편집되면서 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자,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 종교학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이게 성경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여러 전통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게 일종의 비교 종교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밑에 있는 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그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문자들이고요. 이 문자들이 그 각각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 이제 숫자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문자마다 하나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1, 2, 3, 4, 5, 6, 7, 8, 90이 아니라 1부터 9까지 갔다가 뭐 그 다음에 10, 20, 3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0, 200, 300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뭐 옛날에는 어쨌든 이거를 암호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지금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Seven Keys에 대한 섹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 그 다음 섹션인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지금 얘기한 그 7가지의 키, 뭐 최소 7가지라는 거죠. 여러 하나의 스토리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As an example, Adam is first of all species or kind, meaning a particular generation, a genre. 자, 아담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의 종. 자, 인류라는 하나의 종이라는 거죠. 또는 유형, 어느 한 세대, 장르. 어떤 생명체의 하나의 장르라는 거예요. 생명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이제 뭐 포유류도 있고 뭐 동물이라 하더라도 포유류도 있고 뭐 파충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아담이라는 거. 생명체 중에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다.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인류.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Adam is also a symbol of Adonai, the creating Lord. 창조주 아도나이의 심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종의 아담도 그 인간의 원형으로서 그 인간 아담으로부터 이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창조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의 심볼이다. 그 이름도 비슷하죠. 그 아마 그 저희가 그 생명나무 4개의 세상에 대해서 다뤘을 때 아도나이가 언급됐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아마 그 첫 번째 세상의 10번째 세피라였나? 뭐 하여튼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태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원래 그 신의 정확한 이름을 뭐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안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을 언급할 때 이제 아도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신의 이름이 그 일상적인 뭐 대화나 이럴 때 쓰이는 신의 이름이 이제 아도나이죠. Adam is also Aries, the first sign of the zodiac. 자, 그럼 아담의 또 다른 해석이 무엇이냐? 황도대의 12개의 별자리 중에서 첫 번째 별자리인 에리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양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네. 양자리가 이제 첫 번째 별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해석에 따르면은 뭐 두 번째 별자리인 황소자리가 이제 이브고 세 번째 별자리가 이제 쌍둥이 자리거든요. 이 쌍둥이 자리가 그 아담과 이브가 낳은 그 첫 두 아들 있죠. 카인과 아벨 뭐를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별 점성학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다른 것들은 틀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맞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심볼리즘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심볼이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one picture is worth 1,000 words. 그 그림 한 장이 그 1000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1000 단어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one symbol is worth 1,000 pictures라는 말도 있거든요. 하나의 심볼은 그림 1000개를 포함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Adam is the incarnating ego, the father of the multitudes. 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개체, 에고, 인간의 에고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원형이자 모든 인류, 인간, 뭐 수많은 인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으뜸이다. 말하자면 최초의 인간, 뭐 그걸 상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Adam is the human principle perpetuated forever in the seed. 자, 씨를 통해서 영원히 퍼지는 인간의 내재된 원칙. 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씨앗이 처음에 존재를 해가지고 그 씨앗이 발화하면서 이제 수많은 인간들이 뭐 계속 영원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인류라는 종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계속 새로운 생명이 아담이라는 씨를 통해서 계속 마치 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가지를 뻗듯이 수많은 종족이 생겨나고 인간이 태어나고 뭐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 인류라는 나무의 말하자면 씨앗이다. 그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 Adam is again protagonist, the ideal or archetypal pattern, Plato's idea or logos. 자, 프로토고노스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 프로토고노스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 태초신 페이니스랑 같은 거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할 때 예전에 얘기했었죠. 코스믹 에그가 처음 이제 깨지면서 거기서 처음 나온 그 신이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최초의 신이 페이니스거든요. 네. 그 페이니스의 다른 이름 프로토고노스를 상징할 수도 있다. 즉 최초의 신이듯이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의 이상적인 원형의 패턴이다. 네. 인간에 대한 말하자면 청사진. 나중에 우리처럼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됐잖아요. 그것의 이제 원형이라는 거죠. 최초의 패턴. 인간이라는 그 육신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기 위해서 작성된 청사진, 블루프린트. 뭐 그런 거란 얘기예요. 설계도. 그것이 그리고 뭐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로고스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Adam is the universe whose body nature is and God the soul. 자, 신과 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의 원칙, 그 대우주 소우주에서 나온 거죠. 그 아담은 말하자면 작은 우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혼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신과 같은 존재를 하니까 왠지 신성모독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그 에인소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인소프에 의해서 그 이후에 창조된 엘로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신성모독까지는 아니에요. 네. Adam is the first race of humanity and by analogy the first sub-race of each of the following races. 자, 또한 인류의 첫 번째 종족이자 그 이후에 탄생하게 되는 모든 종족의 부모 또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네, 뭐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뭐 씨를 통해 영원히 퍼지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종족이라는 말을 썼죠. 네, 인류의 첫 번째 최초의 종족이다. 네. 그리고 Adam is the sun. 자, 아담은 또한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네. 뭐 태양신 뭐 그런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And also in the story of the Garden of Eden, the typical neophyte seeking initiation into the mysteries. 자, 그리고 그 신비주의 전통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를 상징하는 심볼이기도 하다. 네. 여기서 이제 가든 오브 이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원래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제 물질 세상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스토리상으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게 그 쫓겨났다는 게 뭐냐면은 그 영적 상태, 영적 존재로서 머물다가 이제 육신이라는 것을 걸치고 물질계에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물질 세상에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배우고 그 작업을 마친 후에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지상 낙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돌아온 탕하의 고사와도 같은 얘기고 그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얘기, 오디세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가 다시 부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얘기, 이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그 내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자,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거를 통하고 교훈을 얻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비주의 전통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이제 오디세우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비유를 하자면 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오디세우스가 아담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비유입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This one symbol indeed plays many parts. 네, 지금 this one symbol, 아담이라는 하나의 심볼이 지금 여러 개의 의미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예를 든 거죠. The first man becomes the figure of all first things. 자, 이 아담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최초의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최초의 인류이든 최초의 원형이든 최초의 뭐든 간에 그죠? 그리고 최초의 것, 으뜸을 상징하는 심볼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라는 그 심볼을 다양한 상리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최초의 것은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또 들거든요. Of the sciences, he is mathematics. 자, 이 아담의 원칙, 그 최초 으뜸이라는 그 원칙을 이제 과학에다 적용해 보면은 최초의 과학이자 으뜸의 과학이 뭐냐면 수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학계의 아담은 수학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Of forms of knowledge, he is pure wisdom. 자, 지식의 분야에서 그러면 아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수한 지혜, pure wisdom을 상징하는 것이다. Of religions, he is the esoteric tradition itself. 자, 그럼 종교계의 아담은 무엇이냐? 그 최초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그 종교의 형태는 무엇이냐? 신비주의 전통, esoteric tradition이다. As this subject is developed, the endeavor will be to show you how all of this is true. 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아담의 원칙, 뭐 그렇게 이거 제가 만들어낸 지금 막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 아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삶의 모든 것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앞으로 계속 뭐 보여주겠다. 뭐 이 책을 통해서 뭐 그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nearly every personality described or discussed in the Bible is primarily a symbol and not an historical individual. 네, 여기서 논란이 될 만한 또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 뭐 아담을 포함해서요,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한 심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화 속 어떤 스토리상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런 인물들을 뭐 이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시리스라는 신이 진짜로 있었고, 뭐 헤라클레스가 진짜로 그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뭐 지구를 떠받쳐 들고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거 다 하나의 심볼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썼고요. 뭐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 실제로 실존했었던 어떤 인물에다가 그를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이 심볼리즘에 맞게 이제 덧붙이고 각색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있는 그대로의 역사보다는 뭐 역사적인 인물에다가 여러 가지 이 심볼리즘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솔로몬 대왕. 자, 솔로몬 대왕도 그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솔로몬이란 대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순전히 그냥 만들어낸 픽션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존재했는데 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뭐 그 스토리가 거기에 첨가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도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 보면은 그냥 얼핏 봤을 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심볼릭한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다 말이 되도록 이렇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It is a great mistake to believe that there is great spiritual virtue in the perpetuation of history or the worship of ancestors. 자, 이 먼 조상들의 역사를 영속시키고 숭배함으로써 영적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실, 역사서다라고 보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도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과거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뭐 과거를 알아야지 뭐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고 현재의 삶에도 이제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하지만 이미 지나간 역사를 숭배한다고 해서, 그죠? 역사 자체를 숭배한다고 해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진짜 성경이 순수 역사서라고 하면은 그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거기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가르침, 영적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어떤 사람이 몇 년도에 어떤 일을 했다. 뭐 그거는 그냥 고등학교 역사책 배우는 거랑 달달달 외우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The virtue, 그 얘기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The virtue lies not in the accepting of the sacred writings, but in the discovery and application of the ever-living truth secretly hidden in the scriptural books of the world.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신성한 경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문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잠깐 문자가 와서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creation of Adam is described in Genesis chapter 2 verse 7. 자, 아담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creating power formed man of the dust. 자, 여기서 creating power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여기 한글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창조의 힘, 창조의 원리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흙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 네, dust라고 되어 있죠. In the Kabbalah, this man is called Adam Kadmon, or the species formed of the red earth. 자, 카발라에서는 이제 카발라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아담,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그 아담을 아담 카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붉은 흙으로 빚어진 인류라는 뜻이다. 네, 인류라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담 카드몬이다. 네,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아담이 어떤 개인,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 그거의 최초의 원형,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임을 볼 수 있죠. 자, the meaning of red earth in this sense is most obscure, but certainly it has no reference to physical soil. 자, 여기서 이제 붉은 흙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애매한데 실제 그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흙, 우리가 매일매일 밟고 다니는 실제 흙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땅이 아니라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도 삽입을 했습니다만은 이 붉은 세계 이것이 무엇이냐 그 정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a cosmic sense, the universe is fashioned of a fiery nebula, and the whirling fire mist from which the cosmos was formed is the red earth. 자, 이상하게 오타가 났네요. 여기서 붉은 흙이라는 표현, 이것은 실제로 붉은 색조를 띤 그 우리 땅에 있는 그 흙이 아니라 물질 세상, 우리가 말하는 물질 세상 그리고 우주 이 자체가 이 불같은 성운, fiery nebula 이겁니다. 지금 우주상에 존재하는 그 성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용돌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에테르의 습기 또는 여기서 물질적 습기, fire mist라고 표현이 됐네요. 그러니까 불과 같은 습기가 이제 최초에 그러니까 물질 세상이 만들 때 그런 게 최초에 있었고, 자 그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붉은 흙이라는 것은 결국 이 불의 속성을 가진 그 원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재료로 해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맨리 피오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ancient writings, in describing the generation of the physical bodies of the animal and human kingdoms, declare these vestments coats of skins to have been exuded from the auras or superphysical bodies of a divine race which dwelt in space, that is, the Earth's outer atmosphere. 네, 굉장히 긴 문장이네요. 자, 고대 문서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제 인간 그리고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 걸친 가죽 옷. 이 가죽 옷이라는 게 결국 우리 육신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도 이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나뭇잎으로 이렇게 몸을 가렸다고 하죠. 그 나뭇잎이 결국 옷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진짜 나뭇잎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 영적 존재였었던 아담과 이브가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몸을 갖게 됐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나무로
이제 아담과 이브가 가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와서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죠. 네, 예, 거기서 이제 가죽옷이 나온 겁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몸은 이 가죽옷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육신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고대인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우주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신성한 종족의 초물리적 육신에서 취한 것이라 설명한다. 네,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구 땅 위가 아니라 그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하늘, 지구의 외기권, outer atmosphere, 지구 밖에 있는 그 성층권 밖에 있는 그 영역, 영역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에테르의 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에테르라는 제호 원소로 가득한 어떤 바다, 그거를 이제 우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우주 공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이 바로 지구의 에테르체가 있는 곳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즉 에테르의 바다에 거주하고 있는 신성한 종족. 이 신성한 종족, 예를 들어서 아담 이전의 인간, 저희가 지난번에 다룬 pre-Adamic man, 아담 이전의 인간은 영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에테르체를 가진 말하자면 영적 존재였다. 육신을 가지기 이전의 상태. 자, 그들의 에테르체, 이 초물리적 육신, 이게 그 결국 아담 이전의 인간의 그 초물리적 그걸 말하는 거죠. 말이 잘 안 되네. 그 아담 이전의 인간의 에테르체에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물질 육신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취한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구라는 것도 처음에 에테르체가 있었고 최종 단계에 이제 딱딱한 그 단단한 이제 그 땅이 만들어졌듯이 이 우리가 인간 그리고 동물들이 걸치고 있는 이 가죽옷, 즉 육신이라는 것도 원래는 에테르체였다가 이제 물질체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teaching requires considerable explanation. 좀 어렵죠. 그래서 매니 POC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man consists of three parts or natures. 자, 인간이라는 그 생명체는 크게 세 가지 속성으로 구성된다. 네,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spirit, soul, body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그 가장 이제 단순하게 이제 분류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혼이 만들어졌고 맨 마지막에 바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The first is the divine principle, a spiritual substance identical with spirit and space. 자, 첫 번째는 신성의 그 spiritual substance, 신성의 속성 또는 이제 divine principle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영 그리고 우주와 동일한 영적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속성이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The second is a sidereal nature, sometimes called the soul, and constitutes a superphysical body, the luminous keton, the garments of glory, or aura.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천상의 속성이다. sidereal 하면 이게 천상, 뭐 행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말하는 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인간의 초물리적 육신을 구성하는 성분이 바로 이것이다. 이 혼이라는 것이다. 이 초물리적 육신, 그러니까 물질적 육신, 우리 물질적 육신 그 위에 있는 그 물질이라는 겹 위에 있는 그런 영역들 있죠. 그 뭐 에테르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빛나는 키톤. 키톤이 일종의 무슨 어떤 의복 같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존재, 말하자면 빛을 옷으로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예복, robe of garments of glory. 그리고 또는 아우라. 네, 그러니까 아우라라는 거. 우리 몸이 이게 인간이 딱 서 있으면은 우리 눈에는 그 물질적인 그 부분만 보이지만은 그 겹겹이 이제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아우라를 마치 옷처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광의 예복이라고도 하고 빛나는 키톤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소울이다. 네, 그것이 이제 인간의 두 번째 속성이고요. 그 맨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적인 육신이죠.
The third is the sublunary nature, the objective body with its several systems, muscular, arterial, glandular, etc. 자, 물질적 속성, sublunary. 자, 여기서 왜 sublunary, 왜 physical이라 안 하고 sublunary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그러니까 sub는 이제 아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lunary, 이거는 이제 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달이거든요. 지구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성, 뭐 금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달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 그 물질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ublunar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physical이랑 같은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질적인 속성은 무엇이냐? 인간의 물질적 속성은 다 아시죠? 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몸, 근육, 혈관, 분비샘 등으로 구성된 뭐 신경계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구성된 물질적 육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이 이렇게 크가지 이제 세 가지 속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Man as spirit dwells in the substance of the one, or undivided from the divine principle. 자, 영으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이 신성의 속성은 이 하나됨 또는 신성한 원칙과 분리되지 않은 신성한 상태로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과 더 원,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게 이제 케테르가 되겠네요, 그죠? 그것과 그리고 이제 신성한 원칙, 신의 그 원칙과 분리되지 않은 그 하나됨의 상태에 우리의 모든 스피릿은 하나됨의 상태 거기 일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인간 개개인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소울과 그 물질 그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스피릿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스피릿은 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스피릿은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딨죠? In the Bible, this state of identity with the Supreme is expressed by the statement abiding in Abraham's bosom. 성경에서는 이 스피릿이라는 거, 이 스피릿과 하나가 돼 있는 the one, 그 하나됨과 하나가 돼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이 상태가 그 영적 상태가 이것을 다양한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This has the same meaning as the samadhi or nirvana of the Eastern metaphysicians. 자, 동양에서는 이 경지를 삼매 또는 열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네. At the beginning of the day of manifestation, that great cycle of time figured in Genesis as the 7 days of the formations, the innumerable natures of living things emerge from the original unity, and God becomes God, whereas the Kabbalah expressed it, the multitudes emerge from the simple unities. 자, 그러니까 이 하나됨, 이 케테르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진짜 근원은 그 에인소프지만은 그 에인소프는 이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고 최초로 구체화된 게 이제 케테르고 케테르에서부터 이제 계속 뻗어 나와 가지고 이제 수많은 더 원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였던 상태였다가 이제 여러 개 듀얼리티가 생겨나고 그런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이 나무가 가지를 뻗으면서 수많은 종족, 뭐 신들의 그 뭐 계층 구조라든지 뭐 대천사, 천사, 인간,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뻗어 나왔잖아요, 그죠? 네. 모든 생명체의 속성이 바로 이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 스피리추얼 상태였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원래는 최초에는 다 스피리추얼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개체로 이제 구체화되면서 소울이 생겨나고 바디가 생겨나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7 엘로힘이 탄생을 한 것이고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케테르가 있었다가 그것이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라는 듀얼리티가 생겨나고 그 결합으로 이제 엘로힘이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다 이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자, 그리고 인간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이 스피릿은 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더 원과 하나됨 또는 신성한 원칙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신성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케테르의 상태. 자, 창조의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에 창세기에 언급된 그 7일간의 창조 말하는 거죠. 뭐 7째 날은 물론 쉬긴 했지만 창조의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에
유일신, 여기서 이제 대문자로 이제 God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이 이제 엔소프 말하는 겁니다. 유일신이 여러 명의 신들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엔소프로부터 여러 가지 뭐 케테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7 엘로힘도 나오고, 그래서 뭐 신들도 여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명의 신들로 나뉘게 되었다. 카발라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아주 단순한 하나 되면서 거기에서 다수가 탄생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됨이 그 우주의 씨앗인 거고, 거기서 이제 다수가 이제 계속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 스피리추얼 상태는 이 단순한 하나됨,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죠. 네, 계속해서 마지막 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This emergence of the gods is their descent into the state of individualized living things. 자, 신들도 여기 gods라고 나오죠. 소문자 gods. 신들도 이 하강의 과정을 통해, 자,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하강의 과정을 통해 출현함으로써 emerge 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신들, 엘로힘들도 다 하나됨 그런 쪽에 이제 속해 있었지만은 뭐 그 이제 개체가 됐다라는 거죠. 7개 뭐 예를 들어서 엘로힘,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대천사, 뭐 천사,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The primordial sparks robe themselves in the luminous ketones or superphysical bodies. 자, 말하자면 최초의 primordial spark, 태초의 불꽃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됨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갈래로 분리되어서 개체가 탄생하게 되었고, 빛나는 키톤 또는 초물질적 몸을 걸치게 되었다. 자, 근데 이 초물질적 몸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이렇게 걸치고 있다. 빛으로 된 옷, 뭐 그렇게 이제 아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 신들도 그 여러 개로 이제 분리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걸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gods are therefore described as spheres of light, and of this order of beings is man himself, inwardly a divine nature participating in the supreme effulgency.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 애매한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만은, 자, 그 신들도 말하자면 이렇게 빛으로, 여기서 뭐 빛나는 뭐 키톤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빛의 의복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을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 표현하는 그 심볼이 그 빛이잖아요. 빛의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들을 빛의 덩어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supreme effulgence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아까 뭐 primordial spark, 태초의 스파크, 태초의 불꽃,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신의 그 어마어마하게 무한하고 그 끝이 없는 뭐 그런 한계 없는 그런 밝음, 뭐 그거를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최상위의 광채다. 그 태초의 그 불빛. 그 인간도 바로 그 광채의 일부이고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자, 이 인간 역시 이 신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들이 그 태초의 그 빛에서 이제 여러 개로 갈라되어서 나왔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신들에 속해 있는 그룹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이제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은. 네. This is explained in the Bible by the placing of spiritual humanity, Adam and Eve, in the paradisiacal sphere called Eden. 자, 아담과 이브라는 영적 인간, 이건 이제 영적 인간,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원형을 말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한 낙원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네,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는 것이 그 인간이 말하자면 굉장한 존재, 여기서 뭐 신성 모독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Here souls dwelt garmented only in light and truth, the auras, as yet undefiled by contamination with physical matter. 자, 이 낙원에 거하는 영혼들은 빛과 진리를 의복으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아직 육신을 가지지 않은 존재고, 우리가 입었었던 옷이 이 아우라 그 최초 아담과 이브의 옷이 뭐였냐면은 빛과 진리였어요. 빛과 진리로 만들어진 의복이었어요. 아직 물질에 의해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였다. 아직 그러니까 물질, 이거 프리 아다믹 맨 말하는 거죠. 프리 아다믹 맨. 아담 이전의 인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The records of this ancient time are preserved in the mythologies of all classical civilization.
자, 이게 수많은 그 고대 신화에 그 이와 유사한 개념이 똑같이 담겨 있다. It is beautifully described in the Gnostic hymn of the robe of glory, wherein the paradisiacal state is represented as the homeland or fatherland, which all exiled humanity is seeking.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뭐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뭐 오디세우스의 여정이라든지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영지주의의 영광의 예복 우화를 예를 들고 있네요. 그 로브 오브 글로리라는 이제 우화가 있어요. 영지주의에서. 자,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은 그 돌아온 탕아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고향, 조국은 물질 세상에 갇힌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지다. 네. 네, 그러니까 돌아온 그 탕아처럼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자기 그냥 태폐적인 생활을 했었던 그 탕아처럼 이 로브 오브 글로리의 주인공도 말하자면 그런 그 물질 세상을 맛보면서 이렇게 막 헤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조국 그런 것으로 이제 다시 향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이브도 역시 프리 아다믹 맨 상태. 자, 그 상태가 말하자면은 그 탕아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런 그런 상태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가 물질적인 육신을 갖고 이 땅으로 내려왔죠. 그 말하자면 이제 집을 떠난 거죠. 그 왜 떠났느냐? 우리가 이제 물질 세상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물질 세상, 이 살기 어려운 물질 세상에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수많은 이제 뭐 환생과 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인간인데, 수많은 환생,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저지르고, 뭐 인류 역사의 문명을 막 개같이 만드는 작업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운 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우리 모든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렇게 함으로써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성공보다는. 물질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질 세상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뭐 돌아온 탕아 이야기에 다시 비유하자면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기면서 맞아주죠. 그리고 그 지구상으로,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 그 몸을 던지지 않았었던 그 돌아온 탕아의 형이 그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품죠. 네. 왜냐? 그 아버지는 그 고생하다 돌아온 아들을 더 말하자면 편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형은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말하자면 계속 에덴 동산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그 형은 배운 게 없죠. 네. 그냥 계속 편한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카발라에서는 이 돌아온 탕아, 물질 세상에 몸을 던져서 좀 수많은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헤매다가 다시 돌아온 그 탕아가 바로 인류, 우리 인간, 아담이고, 그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물질 세상 근처도 가지 않았었던 그 형은 그게 천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인간이 천사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제 카발리스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아담과 이브를 다루는 이 섹션에서 이제 뒷부분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렵게 느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인간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중요한 존재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의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었던 것은 인간의 스피릿은 바로 그 하나됨과 이제 계속 맞물려 있다. 네,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의 혼과 물질은 이제 개체화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물질 세상에 내려오기 위해서 이제 육신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 물질 세상에 이제 수많은 유혹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이제 고향, 조국, 다시 말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말하자면 물질이 주는 쾌락에만 집착하고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헤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이 좀 절망적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 수많은 고통을 통해 가지고 배울 거는 배울 것이고,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뭐 필연적이다라고 이제 모든 뭐 매니피오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오컬트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 사악한 오컬트 말고 빛의 오컬티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 섹션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 계속 걱정되네요. 다음 주에는 바로 다음 섹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이거를 한 두 번에서 한번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그 한 번에 다 하게 됐네요. 어쨌든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